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나요? 자, 인생은 무엇이다, 이 가로에다가 뭐를 채워놓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로를 채우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니 평생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작게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리고, 또 식당에 가서 음식도 기다리고,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또 집에 있는 주부는 남편이 퇴근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요. 크게는 일생이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10달을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졸업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시집장가 가기를 기다리고, 남녀 청춘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다림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독일의 철학자 하울드 슈바이처는 이 기다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불행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행복한 기다림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기다림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나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행복하지, 불행한 기다림입니다. 행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사람, 분만실 앞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아빠의 기다림. 야, 이런 기다림은 막 설렘이 있어요, 그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다림은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 기다림의 질과 가치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이런 기다림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그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그 기다림의 대상이 그 기다림의 질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질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그 사람의 기다림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슈바이처의 이론을 따라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그 70평생, 80평생, 그 긴 세월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나요? 지금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도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도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어떤 역사냐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역사는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신약의 역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인데 초림 예수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을, 가치를 높이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대림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 오기를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대림. 무엇을 오기를 기다리냐? 이 대림절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를, 여러분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절기에 대림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념하라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탄절에, 대림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초림 예수가 왔다는 것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성탄절은 그의 약속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초림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릴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대림절을 여러분 보내는 비결이 뭘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행복한 대림절을 보내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한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왜 시몬의 사람이 그 기다림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한 기다리냐면, 그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평생 기다렸던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몬이 성전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아기 예수를 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몬은 정말 가장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오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 계시도 없었어요. 로마의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로 핍박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를 직접 육의 눈으로 봤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봤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구원의 간구와 기쁨으로 막 찬양을 드렸어요. 시몬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쁠 때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지금 시몬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성탄절 칸타타입니다. 시몬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쳐서 안고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해,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보존하고 성탄하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메리라는 이 기쁨은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인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막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진정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번 성탄절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주는 또 하나의 분명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림절의 두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듯이 재림주 예수님도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20절, 자, 우리 끝에 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탄절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성탄절을 맞이해서 초린 예수를 기다리는 시몬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자, 시몬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시몬은 도대체 어떻게 기다렸기에,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성탄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의 심령을 보좌 삼고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시몬을 보좌 삼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신랑 예수를 맞이할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신부들만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신부 단장을 한 신부들을 찾으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 아기 예수가 그 의로운 심령을 보좌 담고 시몬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성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몬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정말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시몬이 살던 시대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핍박이 막 있었던 세입니다. 유대 증거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온갖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그 누구도 여러분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시몬은 그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초림 예수를 가슴에 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심령을 보좌 삼고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래서 아무나 만나준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4000년의 구약 속에서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극소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안나 선지자, 시몬.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와 거룩함으로 신부단장을 한 신부들만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그 엄청난 기쁨의 소식, 하늘과 땅을 흔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알려줬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이 막 생기면요, 누구부터 알리는 줄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알려준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200억에 당첨됐어. 그럼 누구한테 전화 걸까요? 네, 우리 사모한테 가장 먼저 전화 걸어요. 여보 내가 로또 200억. 와!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목자들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성탄의 은혜를 이들에게 입혔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지역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목자 그러면 다 아는 사람, 다 안다는 뜻이에요. 구체어 지역을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나케라메로 하는 목자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들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그 조상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조상들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요나답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장막에 살면서 양을 치며 살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후손에게 이 명령을 했냐면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자그마치 6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드리는 제사의 어린 양들은 이 레갑 후손들이 제공했던 양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어린 양을 치면서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실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장막에서 양을 치며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굴배낸 거룩한 삶을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의 심령에 여러분 성탄하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경배를 할 수 있는 자일까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로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흠양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누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의 재림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열리면 다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신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신부들이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자기를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부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었던, 의와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이들만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신을 우리가 한번 붙들며 성탄절을 맞이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시몬은 어떻게 그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시몬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시몬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의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누구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켜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시몬처럼 어떠한 타락한 상황일지라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의의 말씀을 지켜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신부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랑이로다 하니까 열처녀가 다 깨어났어요. 그때 미련한 다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천국 가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다시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시몬이 의롭고 건강하게 살 수 없던 비결은 뭐냐면, 시몬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주님을 정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렸어요. 자, 시몬의 기다림은 그냥 막 흔들거리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굳센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하는 의의 삶을 살아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을 모르니 속히 오리라. 성탄 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정말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산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신부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이는 신랑 이몽룡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춘향이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집에는 천민으로부터 양반까지 문 남성들이 밤마다 들락들락 하면서 춘향이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그 문 남성들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요. 여자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습니다. 사또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자기 몸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 순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켰어요. 신랑 이몽룡 앞에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지조를 지키며 절개를 지키며 순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몽룡을 사랑했지요. 처음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몽룡이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신부는 타락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랑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신부들은 타락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에서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신랑 예수의 오심의 재림을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신부들은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일본어 모시고 신랑 예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보좌에 돈이나 그 어떤 무엇이 막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하며 음료로 타락하는 정말 심각한 타락들이 신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기다림을 잃어버린 순간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덴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보좌에 일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손영한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주님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인데 손영한 목사님이 직접 지은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물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가사를 읽어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했는지를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 아무도 거들지 못하는 문둥병자 한 달을 섬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자신으로 입양하여 길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본 황제 앞에 절을 하고 신사참배를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설교와 자서전과 이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주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힘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손정한 목사님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절 마지막 대림절 4주차를 보내면서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의 마음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이제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찬양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불러보세요. 신랑 예수를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서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찬양을 드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발에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반에서 희미한 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 믿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둑같이 다시 오마 도적같이 다시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 대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